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로자나 삼천불도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베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작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고려시대에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일본에 유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일본의 다나카라는 성을 가진 집안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대대로 그 다나카 집안의 보물로, 갑으로 내려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던 작품이 1996년도에는 고베 시립박물관에 기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고베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최근까지만 해도 일본의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의 12세기의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것이요. 최근에는 이 작품이 바로 고려불화라고 밝혀지게 되었고 제 이름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 해외로 유출된 많은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품들 또 문화유산들을 보면은요, 그 파란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파란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이 고려 말기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에 그 왜구들에 의해서 약탈당한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본의 다나카 집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집에서 대대로 갑으로 물려 내려왔었고요. 현재는 고베 시립박물관에 기탁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 작품이 거쳐온 파란의 세월을 이야기라도 해 주듯이요. 윗부분을 보시면은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윗부분에 약 40cm 정도 되는 이런 윗부분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수해서 덧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이 상세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도 현재에도 이 물감이 색칠한 채색 부분에 당락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은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을 고베 시립박물관에 조사하러 갔을 때 처음 보는 순간 이 작품이 고려불화라구나 라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해외에 나가면은 다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라도 그중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특히나 잘 알아봅니다.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나가서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 것도 보고 일본 것도 보게 되고요. 또 유사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한국 작품일 경우에는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이게 한국 고려시대 때 것이구나, 또는 조선시대 때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직감적인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나가서, 이거 한국 작품입니다, 라고 이제 주변 연구자나 또는 학예관들한테 얘기를 드리면요. 작품이 특히나 좋을 경우에는 어째서 그러냐라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작품이 중국 거다.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데 중국 거다라고 하면요. 그렇군요. 라고들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본 겁니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다들 수긍을 하는데요. 특히나 좋은 작품이 이거 한국 겁니다라고 하면요. 어째서 그러냐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구구절절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해외에 나가면은 일단 굉장히 좋은 작품들은 중국 거라는 그런 문화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일 경우에는 합격이 아주 높고 수준급의 그런 작품일 경우에는 보통 중국 거 아니면은 일본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한국 것은 중국 또는 일본의 아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난 것이 이것이 한국 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은 설명들을 그분한테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가서도 한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박물관의 카드에는 중국의 원나라 시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과 아주 유사한 작품이 조선시대에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시대의 작품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주변의 학예관들이 다들 이제 반신반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면은 무조건 그런 중국 것 또는 일본 것이라는 문화적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 작품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또 그 좋은 것을 세계에 알리는 장점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도 일본의 카마쿠라 시대의 작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작품인데요. 그 실상을 들여다본 결과 이것은 틀림없는 고려 불화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정 가운데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요. 주변에는 수많은 조그마한 부처님으로 화면이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은 부처님들이 빼곡하게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렇게 다불신앙 또는 천불신앙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 작품과 관련이 있는 화엄사상의 범주 안에서는 다불 또는 천불 그런 신앙들이 또는 사상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한 작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중국의 송나라 때의 작품입니다. 송나라 때의 법망경의 사경 판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망경이라던가 원각경은 화엄경의 축소판, 화엄경의 축소경전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래서 화엄사상의 범주 안에 드는 법망경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다부를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판본에는요, 가운데에 노사나불이 앉아 계십니다. 노사나불이 양손을 벌려서 설법인의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연꽃의 꽃잎 사이에서 수많은 화불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둥글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처리된 이런 부분들 안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노사나불 부처님의 이 미간에서는요, 백호에서는 양쪽으로 기가 뻗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나불의 몸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상서로운 기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경 판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조각상은요, 일본 당초제사라는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노사나불 좌상입니다. 이 노사나불 좌상은 굉장히 크기가 큰데요. 이 노사나불 좌상 뒤에 있는 광배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배를 보시면요. 이 광배에 수많은 천불이 빼곡하게 조각되어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불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엄숙하고 권위적인 그런 풍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노사나 부처의 화신불인 수많은 부처가 가득 이 광배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요. 한국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본 작품에서와 같이 수많은 그런 화불들이 있고 그 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로자나 불이 아니고 노사나 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과 차별되는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비로자나 부처와 그 다음에 노사나 부처의 차이라던가 아니면은 상통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요, 고려시대의 화엄경 판본에서 답을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요, 고려시대의 해인사 화엄경 판본의 사경화입니다. 사경화는요, 또 사경의 앞부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변상파나 변상도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변상도라는 것은 경전의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변상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도 보시면은요, 이 판본도 보시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8권 변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8권에 해당하는 변상도입니다. 이 제8권은요, 바로 화장세계품에 해당합니다. 화장세계라는 것은 연화장세계의 준말입니다. 화장세계의 내용이 설해진 그 앞부분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세계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장세계품 제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직원인을 하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 맞은편에는요, 이렇게 연화장세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풍륜처럼 보이는 둥근 바퀴 같은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는요, 수많은 화불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측에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여기 보시는 수인은 직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묘사한 화불의 옆에는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요, 중앙향수의 소지 20중 광대 3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연화장 세계는 수많은 풍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풍륜 위에는 아주 망망대해인 향수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향수의 가운데에는 20층으로 중첩되어 있는 광대무변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그 광대무변의 세계는 커다란 연꽃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바로 화엄경의 연화장 세계를 묘사한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여기에 써 있고요. 중앙향수의 소지 20중 광대세계라고 써 있고요. 그거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처님이 탄생하는 모습으로 그 연화장 세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화장세계품 제5의 2를 보면은요. 9권의 변상을 보면은요. 역시 직원인을 한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좌측에는 이렇게 또 무수한 화불이 연화장세계에 탄생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향수회처럼 보이는 바다가 있고요. 파도가 넘실넘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거대한 연꽃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연꽃 6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다시 줄기가 퍼져 나오면서 그 줄기 위에는 또 연꽃이 피어나고 그 연꽃 위에는 많은 부처님들이 연화 화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엄경 제 10권 변상을 보면요. 이 10권 변상은 화상세계품 5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좌측으로는 20중층으로 되어 있는 광대무변의 세계인 연화장 세계를 표현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여기에 그 파도는 이렇게 넘실대는 파도가 아니고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바다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연꽃잎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렇게 부처님이 탄생하고 이 부처님으로부터 또 수많은 부처님들이 화불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재미있게 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직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고 있는 손의 모양입니다. 부처님은 손의 모양으로 그 부처님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진리를 말하고 싶은지 수인으로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로자나 부처는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직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인의 수인이라는 것은요. 왼쪽 손가락에 검지를 고추 세우고요. 이것을 오른손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왼쪽 손가락의 검지 끝이 오른손 엄지와 맞닿게 이렇게 쥐는 것을 직원인의 수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부분이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직원인의 수인을 한 손모양을 보시면은 저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처님은요. 기림사의 법신불인 기림사의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직원인의 수인이 어떤 모양으로 결해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손에 검지손가락을 고추 세우고요. 오른손으로 감싸 쥐어서 이렇게 말아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인의 수인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보여드린 이 작품의 본존도 직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지금 이 직원인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훼손이 심해서 좀 보기 힘들지만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모양의 직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직원인의 수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직원인의 수인은 일즉다 다지기를 상징합니다. 일즉다 다지기이라는 것은요. 하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결국 하나이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법신불, 비로자나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직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보살님을 다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도 상징적으로 갖고 계신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대로 굉장히 분열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세로로 쪼개지거나 또 가로로 쪼개지거나 또 셋으로 둘로 참으로 많은 분열의 역사를 겪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화엄 사상 중에서도 이렇게 통합, 회통을 의미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대대로 전통적으로 커다란 그런 맥락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불교 내에서는 종파적으로도 분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고승들, 학승들은 이런 화엄 사상의 회통의 원리를 내세워서 어떤 단일화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인이 상징하고 있는 일즉다 다지길의 원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이 직원인의 수인은 바로 우주의
또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그런 철학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현상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보이는 개념이라던가 대립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저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너와 나라는 대립적인 개념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또 흑백이라는 개념도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대립적으로 보이고 또 개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상호 공존하고 있다. 상호 공존하는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직원인이 상징하는 그런 진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식탁에 오르는 쌀밥이 이렇게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인연들이 작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햇빛과 물과 바람과 공기가 있어서 벼가 자라야겠고요. 그 다음에 질 좋은 토양이 있어야겠고요. 또 농부의 노동과 수고가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수확한 다음에 이것이 식탁에 오기까지의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인연들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밥을 지어주는 사람, 어머니이시거나 또 뭐 누구거나 가네요. 최종적으로 밥을 짓는 사람의 수고로움과 그 다음에 따뜻한 정성까지 더해진 이후에야 이 쌀밥이 이 식탁에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 안에도 수많은 어떤 자연의 인연서부터 또 사람들의 인연까지 수많은 인연들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내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기까지 또 수많은 인연이 작용을 해서 이 사람과 이 자리에 같이 앉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뭐 배우자이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또는 뭐 같은 공부를 하는 도반이거나 가네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내 앞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밥을 먹기까지에는 또 수천 명의 또 수천 번의 수많은 인연들이 작용을 했었을 것입니다. 보통 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인연이 작용을 해야 그 배우자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존재를 해야겠고요. 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이 만나야 되겠고요.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또 존재해야겠죠. 이렇게 따지고 들자면은 사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1000명 정도의 인연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인연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우연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실제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인연이 얽히고 얽혀서 생겨난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일즉다 다지길이 말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부모 운중경에 보면은요, 그 부모 운중경은 부모님의 그런 깊은 은혜를 구구절절 설한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개송의 첫무리에 보면은 여러 겁의 인연이 지중해서 모태에 다시 의탁했네 라는 그런 구절로 개송의 첫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겁의 인연이 참으로 지중해서 다시 이 생에도 바로 이 어머님의 이 모태에 내가 이 몸을 의탁했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 운중경은 특히나 자식과 부모님, 자식과
어머니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을 보면은 그렇게 막중한 인연을 거쳐서 바로 자식과 부모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쉽게 이혼도 입에 올리고요. 또 가출하는 청소년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수많은 이런 여러 겁의 인연들이 겹치고 또 작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것을 쉽게 또는 가볍게 절대 여기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엄경에는 이 모든 것은 다 별개로 보이는 것은 또 우연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 실상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다,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연필 한 자루나 또는 종이 한 장에도 사실 우주의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우주의 역사까지 생각하자면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조금은 이해가 갈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는 이제 나무로 만들지요. 이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자라야겠고요. 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종이 안에는 햇빛도 들어있고 또 나무의 잔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에 자연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갈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그 법신의 화신을 그런 어떤 그 모든 자연현상에 비유를 해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 그 다음에 비, 바다, 광명 이런 모든 자연현상,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자연현상은 바로 비로자나이다, 법신의 화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이렇게 그 법계에,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많은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두 가지의 커다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은 첫째는요, 부처님의 어떤 장엄한 세계를 끊임없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처님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수행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그 우주에, 그 다음에 법계에 가득한 수많은 부처님들에 대한 어떤 묘사라든가 찬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한 부분을 뽑아서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은요, 열의 현상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열의 현상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열의 현상품은 말 그대로 열의 부처님이 실제로 몸을 나타내는 그런 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열의 현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그런 부처님의 세계를 찬송한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자면요. 부처님의 몸 온 법계에 가득하시니 간대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며 인연 따라 골고루 나아가지만 언제나 그 본체는 보리좌에 앉아 계신다 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가득하셔서 가는 데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 따라서 안 나타나시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본체는 보리좌에 항상 앉아 계신다. 이 보리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예, 바로 석가모니이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자나와 석가모니는 같다라는 동격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비로자나는 수많은 응신으로 화신을 하는데요. 그 응신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되고 보살님도 되고 또 수많은 또 많은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응신의 대표격이 바로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비로자나와 석가모니는 동격이라는 그런 등식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을 또 읽어드릴게요. 열애의 하나하나 털구멍마다 온 세계의 티끌수만큼 부처님이 계시네. 그리고 모든 세계 국토의 티끌수처럼
구름같이 몸을 나투어 가득하시고 중생들을 위하여 광명을 놓으시고 자비의 법비를 내리시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열의 하나하나의 털구멍마다 3개의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국토의 티끌수, 먼지의 수처럼 구름같이 몸을 가득 나투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찬란한 그런 광명의 빛을 놓으시고 또 자비의 법의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화정세계품이라던가 세주묘원품이라던가 그리고 입법계품에도 끊임없이 이런 그 세계의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에 대한 묘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세계의 티끌수만큼 많은 이런 부처님은 바로 연화장세계라는 화엄경의 세계관으로 압축됩니다. 바로 그런 화엄경의 사상을 이 그림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 비로자나불 주변에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중생이 원하는 대로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곳곳에 다 편재하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이런 부처님으로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가득 그려져 있지만은 결국 이 모든 부처님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직원인의 수인을 한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운데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작품에서 보신 이런 화불의 이런 수많은 화불의 조형적 표현과 그 다음에 비로자나라는 이런 그 조형적 그 존상은요, 현재의 사찰에 가셔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찰에는 많은 그런 삼천불전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삼천불전 안을 들여다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이 삼천불전은 서울에 있는 봉원사의 삼천불전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직원인을 하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주변으로는 수많은 그런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찰에 가셔서 삼천불전이라는 그런 정각을 찾아보시면은 그 안에는 이렇게 반드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인 수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찰에 가실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를 이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림사의 삼천불전입니다. 기림사의 삼천불전 안을 들여다보았더니요, 여기에는 비로자나 부처가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로자나 부처와 석가모니 부처는 동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비로자나 부처님 대신에 석가모니가 안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좌우로는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천불전의 주련을 보았더니요, 불신 보편 시방 중 삼세열의 일체동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불신,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가득 편재하지만은 이 삼세의 열애들은, 이런 무수한 열애들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무수한 열애들은 일체동, 일체가 다 모두 같다, 모두 하나다라고 이렇게 주련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그런 그 진리를 이렇게 조형적으로 상징한 것이 바로 고베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